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 중 하나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앞에 인테리어가 쇠창살로 되어 있고 이름 없이 번호로 불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누구나 출입해서 바울을 만날 수 있고요. 그의 손과 발은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밖에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위기는 위기였습니다. 빌립보서 곳곳을 살펴보면 지금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둘 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빌립보는 지금으로부터 약 1980년 전, 그러니까 주후 40년 전에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던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바울도 사실 그다지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족을 회심자로 얻는데 하나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감옥 에피소드인 것이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걸 본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걸 멈춘 그 사건,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간수가 복음을 믿게 되고 그의 온 가족도 복음을 믿게 되어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이후에 풀려나게 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그때도 빌립보 교회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바울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바울을 도와주는 측면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독보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도 빌립보 교회 말고는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는 지역을 떠났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그를 향한 도움으로 계속 표현하는 것이죠. 빌립보서도 바로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선물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첫 번째 이유는 감사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번에도 어느 교회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나를 위로해 주는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성도님들도 그런 위로자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전화를 누군가에게 했습니다. 나랑 뭐 같은 구역 식구, 같은 순 식구나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묻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많은 힘든 일이 있구나 라고 말하자마자 반대쪽에서 땜이 터지는 것이죠.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해 쌓여있던 서름을 한 번에 나한테 빵 하고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하기 전에는 한 5분, 한 10분 통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 2시간에 넘어가도 전화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한 2가지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왜 하필 이때 전화했을까?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함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직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선물을 보내온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의 내용이 예상이 되시죠? 나 너무 힘들었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나 너무 서러워. 이런 얘기가 빌립보서에 가득 차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가 빌립보서에 나오긴 하는데요. 문맥이 조금 이상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통해 내가 서럽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로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 너희만 나를 도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 이야기 뒤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나 이 선물 받기 전부터 이미 기뻐하고 있었어. 내가 이 기쁨을 쏟아놓을 때가 없었는데 마침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기쁨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어땠을까요? 일단 굉장히 황당했겠죠. 위로하려고 보냈는데, 슬플 줄 알았는데 바울이 오히려 기쁘다고 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을 거예요.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유지되는 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얘기가 바로 빌립보서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에서 빌립보 교회의 선물에 대한 바울의 감사하기 위해서 쓴 이게 바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감사인 것이죠.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모은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에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보냈지만 사실 헌금만 전달하고 오는 것을 기대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가서 바울의 상황도 돌아보고 말동무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로를 전하고 또 감옥에만 있으니까 할 수 없는 일들,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오거나 밖에 있는 아름다운 꽃, 향기로운 꽃을 꺾어서 이렇게 꽃병에 꽂아서 이렇게 바울에게 주거나 이런 일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센스 있게.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역전되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돌보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보고 위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니까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보다 바울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 힘들게 한 것 아니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위로하려고 보냈는데 도리어 짐만 되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은 아마 에바브로디도였을 것입니다. 왜 내가 와서, 왜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안 그래도 힘든 바울 선생님이 더 힘들어지는가?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며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빌립보 교회여,
에바브로디도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의 수고를 알아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목적인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대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와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지금 선생님,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듣게 된 것이죠.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갈등이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일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더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편지만 보내려고 하진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 풀려나게 될지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야겠죠. 그 다른 사람으로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썼는지. 감사하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답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이 보여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라고 적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바울은 이렇게 쓴다. 디모데가 나와 함께 있다가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디모데를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배경이 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디모데는 굉장히 연소했습니다. 이제 막 사역을 함께 하게 된 어린 사역자였던 거예요. 그날 디모데를 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사역자였겠죠. 그때 그 당시에 보았던 모습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디모데라고? 그 어린 사역자? 미성숙한 사역자? 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바울이 미리 예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는 나와 동등한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역자들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려고 한 것이다. 그는 나와 동등한 존재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를 나와 같이 대우하라 라고 지금 메시지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는 이 사랑을 디모데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동등함을 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서 나와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분이 취하세요. 우리에게 없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되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우리와의 동등함을 취하셨기 때문이죠. 그 복음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무시할지 모르는 디모데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것이죠.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이 디모데에게도 흘려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로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보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지가 아닌 것이죠. 이러한 비교가 그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자기 몸처럼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슨 수식어가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처럼 나를 여겨주셨는데,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자녀됨의 은혜를 나에게도 주셨는데 다른 수식어가, 다른 비교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관심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등함을 취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닮으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원하셨던 예수님처럼 나를 향한 사랑을, 나에게만 있는 어떤 것을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그 사랑받는 자리, 빌립보 교회의 사랑받는 자리로 디모데를 부른 바울처럼 말이에요. 이건 그 자체로 빌립보 교회에게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인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 이 동등함을 보여주는 이 메시지로 빌립보 교회에 보냈는데, 이때 빌립보 교회를 그냥 빌립보 교회에게라고 쓰지 않습니다. 모든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라는 말 뒤에는 감독, 집사들에게 쓴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 직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감독들과 집사들은 성도가 아닌가요? 성도보다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맞죠? 그리고 성도보다 특별한 이름의 직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직분자가 세워졌죠. 이미 이 많은, 적은 무리가 아니라 많은 무리가 이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 안에 여러 다른 성도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죠. 사소한 갈등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감독들, 집사들 같은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유력한 직분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갈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와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 아니냐. 그 복음을 아는 너희는, 복음을 아는 내가 디모데를 대하듯 서로를 대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인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우리 자신과 같이 여기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겨주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라는 권면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선물을 보낸 이런 특별한 일들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 교회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기쁨은 단순히 내가 힘들었는데 이 선물로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장했구나. 이젠 이런 사역에도 함께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저 불쌍하고 슬픈 나를 도와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담긴 의미가 그런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지금 감옥에 수감 중이며 죽을 위기를 앞두고 있는 한 죄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와 자신들이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시선은 이 로마 감옥의 죄수를 바라보는 온 세상의 시선과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선은 온 세상이 왕으로 섬기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이 확신합니다. 그렇게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 원래부터 품고 있었던 바울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왔고 너희로 인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 왔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만난 갈등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바울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건 빌립보 교회를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절망하는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는 분별입니다. 분별. 10절 말씀처럼 바울은 분별력을 구합니다.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함으로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외에 로마서 2장 8절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 표현이 어떻게 쓰이냐면, 유대교인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들이 헛되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예수님을 죽이고 바울을 수차례 때리며 감옥에 가두었던 그 유대인들의 공격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들의 모든 거짓 이야기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금 바울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자들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유대인들의 헛된 자랑과 그로 인한 다툼, 그 다툼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갈등들에 대해서도 분별하여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왜곡된 열심으로 자기의 헛된 영광을 자랑하고 자기를 찬송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간구, 두 번째 간구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이죠. 그 두 가지가 하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총명의 결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 결과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다시 복음을 깨닫게 되므로, 복음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므로 총명하게 되어 사랑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갈등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하나 된 공동체로 세우는 답이기 때문이죠. 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12월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되죠. 올해 얼마나 어떻게 지나왔는지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무엇이 남으셨나요? 네, 별로 환영할 만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면 뭔가 남은 것 같지가
않죠. 뭘 남겼는지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남았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한 결과가 감옥이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산 결과가 감옥인가? 그렇지 않았죠. 감옥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남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받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 교회를 가능하게 했던 복음을 우리가 여전히 굳게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겨주신 주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님께서 나와 동등함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원하는 건 더 많은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나누는 것,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더 깊이 아는 지식과 총명은 이런 사랑을 낳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맞게 되는 결말인 이 사랑이라는 것을 더 풍성하게 행하며 함께 복음으로 세워지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나에게 향하는 사랑을 서로와 함께 나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주님을 더 닮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경험하게 하여 복음이 이끄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